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은 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다 짓고 이 지어진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봉헌 감사 예배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되게 조금 작은 부분을 읽었지만 사실 이 내용은 12장 전체와 13장 전체를 아우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12장 22절부터 13장 3절까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되게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사실 성전은 에스라 6장에서 이미 완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보호할 성벽은 오늘 느헤미야 6장에서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2장에서 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 6장에서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성벽을 다 완공하고 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까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 6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 사이에 있는 기간 동안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말씀을 통한 부흥이 오고 사람들의 마음밭을 새로 기경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9장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9장에서 사람들이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면서 이 성결과 거룩을 회복해내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또 10장에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이 언약을 파기시키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새로운 언약을 맺고자 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거명하고 또 성 안에 거할 제 사람을 제비를 뽑고 지금 12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이제 성전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 또 성벽에는 무엇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했냐면 바로 사람들도 함께 준비되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잘 만들어진 성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준비되고 다듬어져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 이 건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바로 사람이 준비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전 봉헌 예배를 살펴보면서 이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새롭게 언약을 결속하고 그런 사람들이 준비한 예배가 어떠한 예배였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12장 7절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세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봉헌하려 하매. 아멘. 이 봉헌식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레위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방과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것이죠. 봉헌식을 하고자 하고 했더니 이 레위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온전한 찬양, 뜨거운 찬양, 이 열정적인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봉헌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레위인들의 찬양하는 역할은 이 역할을 레위인들이 맡게 된 것은 다윗 시대 때 이 다윗이 명령한 것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들에게 이 노래하는 역할을 맡기고 예배 때마다 소리를 크게 내는 찬양대를 이 다윗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 때 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던 그 예배의 장면, 이 다윗 시대 때 그렇게 부흥했던 그 예배의 장면을 지금 느헤미야서에 와서 이 성전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 그런 모습이 있었듯이 이제 이 느헤미야 때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만한 이 예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삶과 이 몸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치며 즐겁게 찬양하는 것들도 살펴볼 수 있죠. 더불어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즐거이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 회복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예배를 준비하며 이 찬양을 뜨겁고 온전하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 대길교회도 이러한 찬양에 능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내 마음과 이 지치는 인생 가운데 위로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거나 다시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된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다면 아마 다윗이 그런 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심지어 살인도 주도했고 간음까지 행한 어떻게 보면 심각한 죄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그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흔들리기도 했고 때론 실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 자기의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느 TV를 보면서 이 한 집사님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집사님의 간증 제목은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쉽게 달라지던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도 처음에 딱 운을 떼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은 평생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남편이 퇴근하고 주말 시간 아니면 이 퇴근하고 좀 일찍 와서 쉬는 시간에는 주로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정치, 시사 프로그램을 그렇게 유튜브로 많이 본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를 보고 나면 이제 항상 저녁 먹을 때 이 자녀들과 함께 먹는데 자신에게나 이 자녀들에게나 그렇게 예민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애들이 밥을 먹다가 휴대폰을 딱 보기라도 하면 되게 신경질적으로 입을 차면서 이러니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이 낮아지지? 이러면서 막 혼을 내더랍니다. 또 하루는 이 집사님이 어떤 것이 필요해서 당근으로 이 중고 물품을 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팔짱을 탁 끼면서 이러니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지. 다 중고 살 것 같으면 제조업은 어떻게 하냐? 라면서 굉장히 애국적인 마음으로 핀잔을 주기도 했더랍니다. 물론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가 사분오열되고 어딜 봐도 막막하니까 이렇게 관심이 있고 마음이 심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 부부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남편분에게서 이 여집사님에게 딱 이야기하면서 여보, 방금 불렀던 찬양의 제목을 뭐야? 찬양의 제목이 뭐야? 라고 그 찬양의 제목을 물어봤답니다. 그때 찬양팀에서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이 남편의 마음에 깊이 남았나 봅니다. 그 후에 남편이 이제 집에서 쉬면서 그 행복이라는 찬양을 버전별로 찬양팀별로 막 들어보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른 찬양팀의 찬양을 하나하나 가서 찾아보고 그 찬양팀의 찬양들을 또 막 듣다 보니까 계속 그 찬양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찬양이 얼마나 좋았었는지 찬양팀에도 들어가고 이 찬양대회도 들어가고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났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저녁을 먹으면서 이 휴대폰을 하나 아이들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휴대폰을 더 하고 싶었구나. 그러나 저녁 시간에는 밥을 집중해서 먹는 것이 어떻겠니? 또 당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남편이 그랬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게 필요했구나. 내가 다녀올게. 라고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여집사님도 정말 자신이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회개하고 또 남편이 좋아하는 찬양들을 함께 부르면서 자기가 찬양팀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그 간증이 끝을 내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요. 저는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주에 어떤 설교가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마치 목사님의 눈이 기억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시죠? 물론 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 시절 들었던 설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줄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나 제가 힘들었을 때 불렀던 찬양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에게 힘을 준 찬양, 그 없던 대학 시절에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복돋아줬던 그 찬양들이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선물처럼 그 찬양을 하나 딱 선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곡조와 가사 때문에 이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그 찬양에 담겨있는 스토리 속에서 이 나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는 것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찬양을 듣다가 말씀이 기억나기도 하죠. 한 곡의 찬양이 인생 가운데 땡 하고 이렇게 마주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정말 많은 유익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대기교회가 정말 찬양에 기뻐하고 강력하고 이 찬양에 능한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드렸던 성전 봉헌 예배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가게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과정 중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이 민장들, 또 지도자들, 또 이 찬양하는 레위인들, 또 백성들을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누어서 이 성벽을 밟고 성벽을 돌아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이 한 무리는 골짜기 문을 나가서 오른쪽 문으로 가고 또 한 무리는 왼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무리는 에스라가 앞에 서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와 민장들과 제사장들과 이 또 반을 나눈 찬양대가 성벽을 밟으며 성전을 향해 갔습니다. 또 한 무리는 느헤미야와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찬양대와 백성들을 이끌고 이 에스라가 간 반대편을 향해서 가며 이 성벽을 한 바퀴 돌고 이 성전으로 향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벽을 건축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만든 이 성벽을 밟으면서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무너져 있던 140년이 넘게 다 무너져 있던 성벽이었습니다. 성벽의 일부가 남아있기는 했지만 다 무너져서 제대로 성벽의 기능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140년 이상을 지나왔습니다. 성벽이 다 완공되어서 그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바라보며 돌아보고 성전부터 이 성벽을 전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이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그들에게 그 간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자기들의 수고와 그 많은 대적들의 도전을 다 이겨내면서 성적과 성벽을 발로 밟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그룹이 돌아서 그 성전 앞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들에게 있는 간격과 감동은 그들이 한 찬양처럼 이루 말할 수 없을 간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그런 간격과 감동을 뒤로하고 지금 그들은 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시키시고 성벽을 다시 만드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 안 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도 수고를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앞에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오직 하나님에게 감사와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봉헌 예배가 참 중요한데요. 이 봉헌 예배처럼 예배가 참 중요한데요. 수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실패와 낙심과 도전이 있었지만 이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마음속 깊이 새겼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낙심할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5장, 6장을 보시면 그들의 내부,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불만이 일어나서 패가 나뉘고 원망이 터져 나올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외부에서는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일어나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좌절과 고통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는 상황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수고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그 반대를 무릅쓰고 더 강력한 정치 권력과 세력들을 가진 자들을 다 버텨내면서 이 성벽을 지어졌으니 얼마나 그들에게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런 감격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렸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봉헌 예배 전체의 지배하는 핵심은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이 즐거움의 예배였습니다. 수고를 통해 모두 땀 흘림의 열매를 이렇게 가져왔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자신들의 마음밭도 기경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죄를 깨닫고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언약을 따라 살기로 다짐했을 때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신들이 세운 성벽을 밟아 나갔을 때 얼마나 큰 희락과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기쁨인데도 성경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4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경건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지만 사람들의 이 경건한 삶에는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벽을 밟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쁨이었고 얼마나 수고를 해서 이 성벽을 지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수고해서 이 성벽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나의 수고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벽이 완공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셨다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큰 기쁨, 그들이 지금 찬양하고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기쁨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기쁨이 성벽이 완공되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셔서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자기들에게 벌떼같이 몰려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요한의 고백이 아니라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경건한 삶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평생의 좌우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 저와 여러분은 새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좋은 지도자, 에스라와 같은 좋은 지도자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요나하고 기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할 말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거 다 빼고, 사람 다 빼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딱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가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좋은 순간도 있겠지만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넘어져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끝없이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의 상태, 나의 여러 상황, 나의 여러 가지 수고로움, 나의 어떤 아픔, 내가 느끼고 있는 행복, 전부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경건하고 참된 기쁨을 거의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정말 생명 있는 기쁨이 있을 텐데 끝없이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참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만 거기에 자기 자신을 슬쩍 끼워 넣어서 내가 하기만 하면 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경건한 삶을 사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기쁨의 예배입니다. 나에게서 눈을 떼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영광 중에든지 고난 중에든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함께 살펴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정말 슬프고 서글프지만 약간의 기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나는 답이 없구나, 정말 나는 안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입니다. 저는 저 자신과 공동체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았지만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스스로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이 줄줄 새는 사람인지 정말 제 눈으로 그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을 만족시킬 자신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 자신도 저 스스로에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때 그 슬프고 서글플 때 딱 무엇이 생각나냐면요, 더 선명하게 주님 뒤에 숨어야겠다,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일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 갈수록 저에게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는 그 삶이 진짜 기쁨의 삶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43절을 한 번만 더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르사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성벽을 쌓으면서 열심히 수고한 그 일꾼의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까지도 그 기쁨에 모두 참여하고 함께 누리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과 같은 기쁨이 아니라 남녀노소 너와 나 우리 함께 모두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이 기쁨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남,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배 안에 모여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성별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로 말미암아 이 허락되는 그 기쁨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원초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쁨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우리는
정말 다른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전 봉헌 예배, 어떤 면에서 이 에스라서부터 느헤미야 전체에 이르기까지 참된 의미에서 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에 모두가 참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또 다른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고 참된 예배는 다른 예배를 불러오는데 그것은 바로 삶에서의 예배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조금 긴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에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제가 뒤에 것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이런 희락과 간격이 있는 예배가 딱 들려지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눈에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다가 이 없는 형편에 우리가 지금 나라도 잃고 우리만 잘 살아야지, 나만 어떻게 살아보자 하는 이 마음속에서 나만 위해 살기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눈이 뜨여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딱 서서 이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자 이제 남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 이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하여 이 삶의 예배, 자신들이 그렇게 모으고 아껴왔던 자신들의 곳간을 열고 자신들의 재산을 열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이 삶의 예배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것을 다시 한번 읽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렇게 넘어졌고 자신들이 그렇게 실패했던 이방과 선을 긋고 이 자신의 삶을 분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에서의 예배가 이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올바른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또 다른 예배를 가능하게 해주는 힘과 능력을 부여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배를 가능하게 되는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기쁨을 주시면 참 티끌 같은 우리들이 그 기쁨이 주는 힘과 도움을 입어서 삶의 예배를 살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돈이 우상화되어 있는 이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이 폐역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시대에 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처럼 온전한 예배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삶의 예배를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나올 때 우리는 다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회중들이 모여서 이 귀한 지체들이 같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모든 지체들이 삶의 예배를 시작하는 영광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 예배가 이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지면 여러분, 그냥 말만 들어도 얼마나 이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안 두근거리시나요? 혹시 너무나 졸리시나요? 끝났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이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밖에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벼락을 다 허물며 세상과 다른 기쁨이 우리를 살려내며 우리에게 삶의 예배가 이어지고 우리에게 그 삶의 예배가 묻어날 때 이 땅은 치료되고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의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때 그저 이 장소에서만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묻어나고 살아있는 기쁨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이 갈수록 음란해지고 어두워지고 주님을 미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따뜻한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복의 통로되는 우리 대길교회가 되길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사모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성전 봉헌 감사 예배처럼 기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시작되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매번 그것들을 까먹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시인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분사되어서 이 땅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외치는 우리 대길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